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 무네모누 뉴오 되게 길어요. 근데 기억하다, 언급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기억이 있으면은 그것을 자꾸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주 기억 남을 만한 것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기억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언급하다. 그래서 무네몬이라고 하는 동사가 기억하다, 언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요, 기자가 말씀 원자의 몸 기자예요. 자, 말씀을 몸에 기억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체험했다. 우리가 뭐든지 처음 할 때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체험한 것을 기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한 것. 그리고 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심자, 설립자, 날일자, 마음심자. 그래서 마음심자가 두 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체험한 것을, 그래서 제가 바울이 다메섹에서의 그 체험을 아침에도 생각하고 저녁에도 생각하고 하루 종일 그 다메섹 사건을 잊지 않고 세우다. 자기 마음에 그것을 지우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돌에 새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돌에 새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다 외워요, 그렇죠? 그런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야. 불안하면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만들게 되고, 불안할수록 우상을 많이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성령으로, 자, 바벨론 포로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12제자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낼 때에 권능을 주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행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유대교처럼 말씀을 돌에만 새기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뭐 사랑하고 뭐 하나님 말씀을 막 암송하고 외우는데 우리 생활은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체험을 잊지 않고 계속 그것을 기억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고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에서 2절에 사명을 감당하는 원천,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용서받는 것이다.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 은혜를 알면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가 체험하면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 제가 간증 들어보면 거기에 승리한 사람들의 참 감사.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서 은혜로 우리를 성숙하게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직식을 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직분 받고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있고, 직분 받고서도 그냥 기도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번 정도 임직식을 했는데, 교회는 뭐 유치부부터 다녀가지고 권사가 안 되면은 맨날 불평해. 어? 뭐 저 사람이 무슨 권사냐? 다른 사람을 또 비판해.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는 이제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도 안 나와,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고 권면한다. 그래서 제자 훈련, 복음 전파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함께 받으라 그랬어요. 자,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고, 디모데에게. 두 번째는 고난을 함께 받으라 해서 3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일상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이건 우리가 우선순위가 내가 누구냐? 나는 십자가의 군인, 영적인 싸움, 영적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 헤롯 왕의 핍박, 또 박해라고 하는 것은 황제, 네로 황제의 박해. 그 둘 다 이제 순교를 하죠. 전부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탈북자가 그러더라고. 기도한다고 죽이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북한만 죽이는 게 아니고 이슬람 지역에는 기도하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 많습니다. 북한만 잘 모르니까 이제 북한만 그런 줄 아는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지금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눴죠. 그 징계와 책망 뭐 그거 할 때, 분노 뭐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전쟁에서 왕이 불렀는데 회피하는 사람은 그 병역 기피자로 평생 이제 숨어 살고 도망 다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좋은 병사는, 신학대학은 이제 신학교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채플이 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있는데, 이제 외부 강사들이 오시잖아요. 이제 연세 드신 그 목사님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되게 비슷해. 내용이 비슷해요. 뭐 성령을 받으라, 뭐 성령 받지 않으면 목회 못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4년 동안 훈련 받는데 육군사관학교 얘기를 많이 해요. 육군사관학교 장교들도 그 부하들의 생명을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4년 동안 술, 담배 안 한다, 그 얘기를 많이 해. 그러면서 신학대학 학생들, 신학과 학생들은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술, 담배 해서 되겠냐,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교단 법의 학교는 술, 담배 하면 퇴학입니다. 원래 술, 담배 하는 목사들도 파직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요새는 모르겠어. 훈련이라는 거, 훈련. 훈련. 그 영혼이 그 손에 달려 있는데, 육군사관학교도 안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경기하는 자라는 건데, 경기라는 것은 육상 경기 같은 올림픽 경기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선수촌에 들어간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 표현이 뭐냐면 지옥 훈련이라고 그래. 지옥 훈련. 그리고 운동선수들 술, 담배 안 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축구 해봐요. 숨 차서 뛰지를 못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경기하다가 그거 약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규칙을 어기면 탈락이에요. 그렇죠?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탈락하는 거야. 예. 영적인 싸움에서는 지는 거야. 포로가 되는 거야.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수고해야 곡식을 얻는다. 영적인 수고, 심은 대로 걷는데, 제가 이제 전도해 보니까 하루 전도하는 거하고 일주일 내내 전도하는 거하고 한 명이 전도하는 거하고 정교인이 다 전도하는 거고 열매가 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저하고 이제 우리 사람하고 전도하는데, 그 전도 축제 때는요, 정교인이 새벽 기도 마치고 전도띠 메고 다 나가서 전도할 때,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도할 때 열매가 달라. 예. 근데 제가 농부를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시골에 이제 추석 때 벌초하러 이제 한번 가는데, 추석날 아침인데요, 동네 아저씨가 어디 벌써 갔다 와. 그래서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송이 따라간대. 송이. 우리 봉화정씨 그쪽 봉화 그쪽에는 송이 축제가 있는데, 송이를 어떻게 따냐면 송이가 나는 산을 1년 동안 송이를 딸 수 있는 돈을 줘요. 계약을 해. 근데 그 추석날도 송이를 따러 갔다 오시더라고. 그러면서 송이 중에 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먹으라고 주는 거지. 예. 근데 그게 향이 굉장히 좋아요, 송이가. 예. 그리고 맛있고 뭐 그런데 사 먹지는 못하지, 비싸니까. 예? 그런데 난 추석날 아침에 송이 따라 갔다 오는 걸 보고 저게 농부의 마음이구나. 그렇죠? 농부의 마음. 그리고 농화를 갔을 때요,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딴 적이 있는데, 고추, 여러분, 고추 따는 게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는 그 시골 사람들은 궁뎅이에다가 뭐를 붙여놓고 앉아서 끌고 다니면서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는 허리를 숙이면서 따니까 이게, 그리고 그 여름에 얼마나 더워. 그쵸? 야, 그런데 점심 먹고 한 2시까지는 이제 그 더위를 피하고 해가 내려갈 때까지, 해 질 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따요. 근데 우리 나중에는 우리가 고추 귀신 고추만 봐도 아주 귀신을 보는 것 같아. 근데 농부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농부들은.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근데 우리 선배가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아침에 조례를 하잖아요.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그럼 이제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전도사님이 성경을 못 찾더래. 전도사님이 이게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예를 들면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뭐 어디를 찾는다 그러면 가서 신약 가서 뒤지고 있대. 이게 심각하죠. 이게 벌써 한 3, 4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하지. 옛날에는 교회학교 출신들이, 어려서부터 교회학교 출신들이 신학대학을 갔는데, 요새는 교회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군대 가서 어떻게 예수 믿고 목사 된 후배가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야. 기도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지. 이렇게 너 새벽마다 이제 제가 그 일본 선교사 후원을 안 해주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마다 1,000원씩 집어넣어서 기도 제목을 써서 올리면 그 목사님은 꼭 읽으시거든. 그 매일 그 읽으셔야 돼. 그러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서 파송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못 찾아. 예, 근데 요새는 색인이 있으니까 찾는데 옛날에는 색인이 없었어요. 예, 신약이 있는지 구약이 있는지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예, 쓸데없는 것 같고 말싸움을 한다는 거야. 헛된 망령되고 헛된 말다툼은 피해야 된다.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얘기를, 교회에서도 자꾸 말씀 외에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고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도움이 안 돼. 세상적인 거 자꾸 뭐 얘기하는데 그 도움이 안 돼요. 네 번째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 그랬어요. 20절에서부터 26절에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셔. 할렐루야. 부잣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예? 깨끗하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거룩하다, 성결하다, 구별된 것을 말하는데, 깨끗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언행, 구별된 언행, 말을 하더라도 꼭 마귀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을 꼭 마귀처럼 하는 사람들이, 그 욕심이지. 예?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말을 하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리는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행동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처럼 사람을요 귀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목회를요 끝까지 70세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불명예 제대야. 불명예 제대는요, 별이라고 해도 2등병으로 강등시켜서 제대시키고 돈, 연금이 없어요. 불명예 제대는. 그것처럼 목회도 그렇게 불명예 제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 너도 조심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를 조심하는데 그랬더니, 야, 목사가 조심할 게 뭐가 있어? 돈, 여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냐면 이단에 빠지는 목사도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목사. 예? 목사만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도 조심해야 돼. 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 욕심이 그냥 주인이 돼가지고 욕심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예? 이성을 조심하셔야 돼. 이성. 교회 안에서 이성 조심하는. 그리고 말씀 조심해야 돼. 예. 깨끗한 그릇.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고난을 인내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회개할 때 깨끗하게 되는. 근데 회개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 내가 회개해야지 그래서 회개가 되나? 아,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받나?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다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왼편의 강도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오른편 강도만 구원받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성령의 감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지만이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내세관이 없어. 천국과 지옥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든 안 하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난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천국을 이루고 살고 천국이 뭐냐 했을 때에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어떻게 해요? 평화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복 받는 사람, 행복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축복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 지옥으로 살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그건 착각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 착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자기를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날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뭐예요? 은자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 해자는 뭐예요? 변함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스승의 은혜인데 스승의 은혜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체험한 것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